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봐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주의 시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어제 그 저주의 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을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멀리서 내다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내용이 계속됩니다. 17절에 보면 제가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더니 그것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갔도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거침없이 사람들이 저주했다고요. 거침없이 예수님을 모욕했고 거침없이 예수님께 악담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 저주를 쏟아붓던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그를 십자가 사형틀에 내어주었다. 그러나 그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 나는 손을 다 씻었다. 이 죄값을 너희가 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인 그 대가의 핏값을 나와 또 우리의 자손이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원숭이 같은 짐승에게서 인생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금수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고 항상 이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세요. 심은 대로 모든 걸 다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걷습니다. 그러나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죄 짓는 것을 아주 담대히 여기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것을 나중에 다 거두어 드리게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악이 크게 성황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급한 그런 세력을 보이면서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주후 약 한 30년경이라고 치면 불과 한 30년 어간에 전쟁이 터지고 한 40년 어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나라 없고 국권 없이 서른밥을 먹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그것도 부족하여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아우슈비츠크 수용소에 몰아놓고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6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것도 부족하여서요.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의 기름을 짜가지고요.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유태인의 신은 싹 말려버리겠다. 사실 요즘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상권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상권을 장악한 유태인들은 혈통상 정통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그 유태인들 위에 사마리아인들 계통이 많아요. 섞여 있는 유태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수 혈족의 유태인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들에게 뒤돌아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축복을 빌어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가 비는 그 축복 소리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빌었던 축복은 축복을 빌었던 나에게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저주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을 하세요. 그럴수록 더 많은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어떤 사람은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가끔 이렇게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굉장히 비판을 잘하고 비평의식을 가지고 남을 막 헐뜯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강단에서 목사님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교회를 헐뜯어 내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목회자를 위하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바보 같아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좋게 인도하여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축복하면 그 축복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축복하며 사세요. 18절, 그가 저주하는 것을 옷 입듯 하더니 그것이 물들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갔으며 기름처럼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갔도다. 세상에 저주를 했더니 옷 입듯이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가 오히려 물처럼 되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요, 기름처럼 그들의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갔대요. 세상에. 19절, 그것이 그를 덮어 싸는 외투와 같을 것이며 그가 항상 착용하는 띠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을 저주했고 혹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그 저주가 항상 자기에게 있는 허리띠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가 덮고 다니는, 입고 다니는 긴 외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20절, 이것은 나의 내패시를 대적하여 악담을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그 대적함으로 받게 되는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더불어 나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 여호와이시나이다. 나를 다루시되 당신의 이름을 따라 하시나이다. 이는 당신이 베푸시는 인애가 좋은 것이기에 나를 건지시나이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가장 힘센 권능자이세요. 그분이 나를 거기서 다 건져내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22절, 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바로 나이기에 나의 마음이 내면에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나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가지셨겠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데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수치와 능욕과 실질적인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면으로 상처가 참 많아요. 아픈 상처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이게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해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23절에 저물어 가는 그림자와 같이 내가 사라져 가고 있사오니 마치 메뚜기같이 뿔뿔이 흩어지나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느냐 하면 서산에 해가 지고 있어요. 석양이라고 그러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그림자도 다 사라져버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나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말이죠. 후루룩 하고 날라 들어왔다가 또 메뚜기가 또 후루룩 하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이 막 찾아와서 마치 그 철진한 메뚜기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24절에 먹지 못하여 나의 두 무릎이 후들거리며 나의 육신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나이다. 바짝바짝 말랐다는 것이죠. 25절 나를 놓고 그들이 신랄하게 비방하나이다. 그들이 보고서 그들의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나이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막 그들이 그 밑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막 흔들어요. 이런 그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이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26절 여호와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를 도우시오며 당신의 인내하심을 따라 나를 구해 주소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비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엘로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인내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결국은 건져내실 겁니다. 27절 그들로 이것이 당신의 손인 줄을 알게 하소서. 당신은 여호와이시기에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힘없이 맥없이 그들에게 배반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고통, 고난, 아픔, 괴로움 또 사람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내 마음이 촛밀처럼 녹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28절 그들이 비록 저주할지라도 당신은 복을 주시나이다. 그들이 비록 일어날지라도 수치를 당할 것이니이다. 하지만 당신의 종은 기뻐할 것이니이다. 예, 그거 보세요. 그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그리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인생이 나를 향하여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안 내리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절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세요.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시고요.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뭐 대단하게 뭘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나의 대적들은 수치를 옴팍 뒤집어 쓸 것이며 긴 고독같이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리이다. 30절 나는 입으로 여호와께 넘치도록 감사할 것이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찬송할 것이니라. 그들이 저주했다고 나도 맞받아쳐서 저주하고 그들이 나를 욕했다고 나도 맞받아쳐서 욕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상대가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욕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찬송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3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의 내패시를 제멋대로 하려는 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내 심령 옆에서 오른편에 계시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나의 내패시를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으로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